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 이젠 주를 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 또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또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찬양인데요, 우리 앞에 가사 보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보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이 시간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연약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간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얘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사오니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께 나와 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병마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결박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제 7번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한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명령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남상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습관에 얽매여 아무런 감동도 없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교회 마당만 밟으면서 거듭나고 변화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몸이 건조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희들의 영적 무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롱했는지요.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저희들이 원하는 주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삶의 매 순간 어렵고 힘든 삭막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가식과 윗손으로 물든 저희들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해칠난 무덤이 되어버린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수님만이 생명이며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토해 내게 하소서.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나를 날마다 못 박고 순종하면서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싸우려 믿음을 청산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마음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 저희 심령에 오셔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시대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성령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적 파워와 권능을 더하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어두운 시대에 잠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자라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세 같은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거장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강력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과 건설로 나타나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질병이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맡겼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박지연 근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뵙분과 우리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라. 아멘. 우리 신앙의 근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정의를 말하기 전에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10장까지는 무엇에 대해 말씀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시죠?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으나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는 여호수아도 이루지 못했던 참된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는 아론의 계보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단번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성막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이제 참 형상이 오셨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들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듯 자신의 몸을 찢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은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 성도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봄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믿고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유일하고 선명한 기준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무작정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도 모른 채 무조건 무턱대고 다 믿는다는 식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름달을 향해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린께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우리는 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당장은 가질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마치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던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실제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장차 화목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장차 주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장차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의 몸을 통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번성한 후손들을 주실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순종의 제사를 통해 장차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저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라도 날마다 찾아가서 그를 번거롭게 함으로 자신의 원한을 풀고야 마는데 너희들은 왜 내게 기도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기도하다가도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을 뛰어넘는 힘은 믿음입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힘 또한 믿음입니다. 그 어떤 역경과 시련과 파도도 견뎌내는 힘 또한 믿음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은 믿음입니다.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 사람이기에 죽음도 역경도 시련도 슬픔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쳐 살려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핏값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값이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슬픔과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다. 내가 겪는 수치와 아픔도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다. 왜 절망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왜 불평 원망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무너지십니까? 왜 기도를 멈추십니까? 내가 만난 그 어떤 절망의 상황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그 어떤 슬픔의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믿음,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쥐뿔도 없는 것이, 잘난 것도 없는 것이,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느냐,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이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나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한다. 나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한다. 나는 믿음으로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본다. 나는 믿음으로 내게 주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본다. 나는 믿음으로 내게 다가올 최후 승리를 바라본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기적을 본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장차 내게 주실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바라본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약속의 성취를 믿는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순종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헌신의 열매를 믿는다. 나는 충성의 결과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미쁘시고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내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장차 주실 최후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위로와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 안에 감추어 두고 서랍장 속에 숨겨두라고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주일날 예배 보러 간다, 나는 성경 좀 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높고 존귀하심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입을 덮어쓰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것은 진짜 애국이 아니듯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와 같은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다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믿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전능하심을 이방 땅, 이방 왕 앞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사랑스러운 10명의 아들과 딸을 한순간에 다 같은 장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쫄딱망한 욥을 바라보며 이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욥의 몸은 몹쓸 피부병에 걸려 진물이 흘러내립니다. 벌거벗은 채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욥을 비난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욥의 자존심과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신앙을 포기하든지 하나님을 등질 것이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욥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절대 절망의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내가 겪는 이 절대 슬픔의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내가 당하는 이 절대 비극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다. 욥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었습니다. 당장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들은 말하기를 집이 없다, 차가 없다, 입을 옷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공부시킬 여력이 없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겠지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돈이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열심이 없다,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응답이 없다, 기도가 안 된다, 여러 가지 말로 핑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고 열심도 없고 찬송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보다도 상황보다도 문제보다도 사람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병든 아들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기도입니다. 뭘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는데 예수 당신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죠. 완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이에 그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각성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이 변화되었을 때 병든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달라지면 내 기도도 달라집니다. 나의 믿음이 달라지면 내 인생도 달라집니다. 나의 믿음이 달라지면 내 가정도 달라집니다. 나의 믿음이 달라지면 내 자녀도 달라집니다. 나의 믿음이 달라지면 내 얼굴도, 내 표정도, 내 말씨도 달라집니다. 내 행동도 달라집니다. 나의 믿음이 달라지면 받는 은혜도 달라지고, 받는 축복도 달라지고, 받는 응답도 달라집니다. 나의 믿음이 달라지면 내 신앙에도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내 믿음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 한계와 어려움과 문제 앞에 부딪힐 때에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는지,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사가 믿음이 없구나. 그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사람 앞에, 물질 앞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이게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믿음이 약한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환경이, 문제가, 어려움이 더 커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과 문제와 한계를 돌파하는 힘, 믿음입니다.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극복하는 힘, 믿음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을 물리치는 힘, 믿음입니다. 그 어떤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도 이겨내는 힘, 믿음입니다.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려지는 믿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릎 꿇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기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이젠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무너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견디기 힘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상황보다 문제보다 사람보다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상황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억만배나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시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곁에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생생하게 살아계신 전능자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볼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건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래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래 믿음이 이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앞에,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사람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환경도 문제도 시련도 아픔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린 손길, 가정, 기업, 자녀들 마음의 소망을 기도하는 것들 위해 하나님 두 손들어 축사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오시는 확실한 증거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성리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가를 몸으로 체험하는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청하신 분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인 위생과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세례 통합 예배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낮 예배 마친 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경로의 북시 차례가 2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8달 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고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못할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